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내가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8절까지 상당히 길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고넬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베드로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렇게 논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신 이야기를 경험적으로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 사도행전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비난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베니게하고 구브로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실 건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니게가 나오고 구브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지만 말씀해 보니까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지만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안디옥에 보냈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가 전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주님께 더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갔는데 많은 사람이 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다소로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제가 보니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큰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된다고 그런 글이 있던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까지 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때는 뭐 차도 없었고 뭐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갔을 텐데 사울을 향한 바나바의 사랑과 관심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천하가 큰 흉년을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인데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세 번째 로마 황제인데 제가 책에 보니까 글라디오 황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핍박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그렇게 했고요. 누구의 손으로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1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에 사는 할례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생각이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생각은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고 비난한 걸 보면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언제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역사하였는지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지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제 자신도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가치관이나 생각이 옛날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뀌지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가치관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이나 그의 삶을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은 보는데 생각은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막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비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새 언약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다고 그렇게 히브리서하고 에스겔서에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이 바뀌었는가? 또 하나 사도행전 11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아까도 읽었는데 이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302페이지에 보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말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 말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하는데, 지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늘 그들이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저에게 한 이야기는 아닌데,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목사나 장로나 교사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본질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큰 흉년이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제 헌금을 해서 사울과 바나바 편에 보냈습니다. 사랑을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배부르라, 평안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하자. 저도 이제 어떤 분하고 전화할 때 막 어렵다고 하면은 막 이제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다 율법을 지켜줘요. 근데 아무리 내가 뭐 율법 이야기하고 뭐 계명 이야기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 못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물론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했는데 2절에 보니까 누구도 칼로 죽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를 헤롯이 죽였다고 막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누구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냐면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말씀해 보니까 4명을 한 계조로 해서 4계조,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적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처형되기 하루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공개적으로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 전날 밤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칩니다. 여기 성경에는 옆구리를 쳤다 그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야 이제 일어나라고 그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신을 신으라. 그런 의미죠.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마치 뭘 보고 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이제 감옥을 이렇게 나가는데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을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언해 보니까 상당히 한참 동안 가다가 천사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결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금 성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 12절에 나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문이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문인 것 같아요. 방문 같으면 이제 금방 알 텐데 대문이어서 좀 이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베드로인데 문을 좀 열어달라고.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고 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누가요?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방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미쳤다. 노대로라는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를 봤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도들이 다 놀랐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 놀랐어요. 밤에, 밤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문을 열고 딱 서 있으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 놀랐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다 이야기했겠죠. 주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내가 자고 있는데 나를 깨웠고 신을 신으라고 하고 옷을 입으라고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와 천사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16명의 파수꾼들이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18절 끝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적지 않게 소동하니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렸습니까? 헤롯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환심을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 여기 그는 지금 베드로를 가리키거든요.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화가 나서요. 누구를 죽이라고요? 파수꾼들 다 죽이라고. 16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헤롯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 왕이 화가 나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화친을 청하려고 신하 블라스도를 통하여 화목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먹어서 헤롯은 죽었어요. 24절하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내일이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그날 밤에 극적으로 베드로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극적으로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를 치니까 바로가 다 나가라. 그래 오늘 밤에 다 떠나라.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나왔잖아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딱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극적입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사탄도 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사탄이 알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막 했잖아요. 마지막 환난 때도 극적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증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1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믿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성도들은 믿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리고 노데로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믿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한 경험이 뭐냐면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가물었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다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아무도 우산을 들고 안 나가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우산 챙겨서 가니까 조롱하면서 뭐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챙겨가느냐. 그런 꼴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경험인데요. 2층에 가는 교회가 있고 밑에는 이제 술집입니다. 술집. 교인들이 그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술집이 망했어요.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는데 피해 보상을 교인들이 해줘야 된다고.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겠느냐고. 예? 사업을 잘못해서 망하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겠느냐고. 그렇게 법정에서 다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가의 조건 중에 믿어라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우리의 생각도 초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보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 속에만 갇혀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새 죽음이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죽음. 아까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고, 야고보를 지키지 못했다고 헤롯이 화가 나서 죽인 파수꾼들의 죽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의 죽음, 세 죽음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야고보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부활의 아침에 야고보는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파수꾼들의 죽음은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합니까? 파수꾼들이 잘못해서 죽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파수꾼들은 충실하게 베드로를 지켰을 겁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그 파수꾼들의 눈을 어떻게 감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사가 베드로를 꺼낸 거잖아요. 근데 헤롯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다고 파수꾼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런 억울하고 허무한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그 죽음은 다 허무한 죽음이에요. 마치 파수꾼들의 죽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다 잠들 건데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런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헤롯의 죽음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롯이 막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헤롯을 막 칭송하고 높였을 때 헤롯이 얼마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벌레가 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벌레에 물려도 죽어요, 사람은. 제가 생각난 게 우리가 다 아는 그 성경이 큰아빠 박두구 씨 유점에 그 홍집사님 집에서 잠깐 형님들 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군산에 있었을 때예요. 갑자기 홍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형님 됐잖아요. 형님이 밥도 못 먹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그 전화를 받고 망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의 진단이 뭐냐면 그 가을에 쥐에서 물리는 쭈쭈가무시. 그 벌레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물렸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그냥 사람이 완전히 다 퍼져서요. 힘도 못 써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입맛이 돌아와서 좀 식사를 했어요. 저는 그 쭈쭈가무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벌레가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을에 그거 조심하라고 많이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헤롯이 막 연설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칭송할 때는 자기가 천하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그마한 벌레가 무니까 헤롯이 죽었어요. 뭐 쭈쭈가무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레에 물려 죽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헤롯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를 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되겠다. 겸손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그리고 온유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대. 막 자기가 어떤 세상을 다 호령한 것처럼 거만하고 교만하면 헤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세 사람의 죽음을 좀 깊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고 야고보처럼 예수님 믿고 복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시고 파수꾼들처럼 허무하게 죽지 마시고 헤롯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